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그 명성을 높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시골 마을 그 벽지 학교의 여교사였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헨리 포드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 내용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000불만 기부해 주세요. 근데 헨리 포드가 그걸 쭉 읽고는 그냥 늘상 자기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해오는 그런 도움의 요청쯤으로 이례적인 편지로 알고 그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 써서 10센트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센트를 받았던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1,000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의미 있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밤새 고민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뛰어가서 땅콩 종자를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땅콩 종자를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땅콩 종자를 이렇게 실한 놈만 좀 이렇게 실한 놈만 잘 골라서 박스에 담아서 감사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와 감사 편지를 받았던 헨리 포드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1,00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원하던 1,000달러의 10,000분의 1인 10센트를 감사했더니 오늘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라는 수확을 기적적으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은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세상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느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움이 더 커질 겁니다. 감사의 열매들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까지 따라왔습니다.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먹을 건 없고 사람들이 기진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참 하찮은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고 하찮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찮은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되었었던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친구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벳사다 광야에서의 마찬가지로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인간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냐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썩고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급해서 뛰어가지만 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이 육신이라는 건 또 병들 수 있는데 지금 나와서도 또 병들 수 있는 그 육체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한 그대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바로 예견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떼시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걸 뻔히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높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사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립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전혀 없이, 그래서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때 바울로 인해서 그가 말한 대로 배 안에 있던 276명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어디냐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는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다 너에게 붙여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뱃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상황이 감사 기도할 상황인가요?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고 있고 여전히 배가 깨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감사 기도하고 먹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여 먹도록 하는 일, 이렇듯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의 시작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붙들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스하고 그 일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답니다.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 없이 매를 맞습니다.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내팽겨쳐지는데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 속에 희망 없이 내팽겨쳐진 그 절박한 환경,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가 당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와 불안과 온갖 걱정과 인생의 앞날과 운명까지도 다 묶어서 믿음으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는 찬양의 다른 표현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급하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그에 묶여있는 쇠사슬과 착고를 끌어내고 여러분 그를 때리고 가두었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나병에 걸려서 멸시천대받고 희망 없이 죽어가는데 나병 같은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데 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네가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이런 기적을 여러분도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자유케 하며 오늘 나를 대적하고 오늘 나를 죽이겠다고 나선 자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역전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냐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강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떼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겸허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토스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 걸 알길래 감사로 오늘 무릎을 꿇어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질병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환경에서 눈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맡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답니다. 살려주시겠답니다. 기적을 행하시겠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게 어디 쉽냐는 겁니다. 여러분, 입 열면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누가 쿡 찌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입술에서 툭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람들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감사가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다.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잘못 믿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감사를 통해 다니엘이 경험했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그는 태어나기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어려서 조기 유학 간 거 아닙니다. 이민 간 것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대탐험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걸 가자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 아이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과 내 손과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탐은 그렇게 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한 장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다니엘처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게 지름길이라고 유혹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는 막 살 수가 없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위해서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뜻을 정하여,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맞도록 뜻을 정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을 정하고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능력을 주셨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알아내고 그거 해몽해내라는 거잖아요. 해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든 술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왕의 꿈을 알려주고 그걸 해몽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승승장구하고 결국 바벨론에 뭐가 돼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실질적인 힘은 페르시아 제국의 요즘 역사책에 키루스라고 나오는 소위 고레스 왕에게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당시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까지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이기도 했던 메데 제국의 왕 다리오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복전쟁을 나섰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거대한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120개 도로 나누고 방백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 셋 위에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위에 총리, 선임 총리로 두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에서 온 주제에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저들은 시기 질투하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흠잡아서 몰아낼까 하는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뒤지면 뒤질수록, 요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털어도 그에게서는 뇌물을 받았다든지 부정하게 재물을 축제했다든지 스캔들이 있었다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가 얼마나 청렴한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했었는지, 충성스러웠는지만 나오니까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잡을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 보니까 하나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이 달랐는데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집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밖에는 잡을 게 없겠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부하는 거죠.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말고는 너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도 그 말 듣고 자기 위한다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한 책략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뭐예요?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직인을 찍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6장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지금 기도하면 사자법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뭐 하면 돼요? 문 닫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보잖아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 제가 지혜롭게 할게요. 제가 30일 동안만 안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감사했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기도할 문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감사할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은요,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까지 누리게 하시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20가지 많은 은혜를 입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 다 털어버립니다. 지나간 거 감사한 거 없어요. 그게 그만 원망으로 바뀌고 마는 걸 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던 대적을 한꺼번에 사자굴에 넣어서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 때뿐 아니라 이제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메대 제국이 아니라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그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했답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던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은 뭘로 시작되었어요? 감사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가, 나도 그럼 감사하겠다고, 근데 그냥 감사가 되던가요? 이게 어느 날 감사하겠다고 결심해도 감사가 그렇게 쉽게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꾼 꿈을 알려주고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해서 다른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그 이야기가 다니엘 2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 앞에서요, 왕 그 꿈도 알려줬고 꿈도 해몽해서 다른 사람 다 살려줬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을 텐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의 그 문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고,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당연한 일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어요. 그걸 감사로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 또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걸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grace,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고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gratis, 무료라는 말이에요. gratitude, 이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gratis, 무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면 gratitude,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거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잠이 깨고 잠이 들고 밥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일상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훈련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봄 되면 황사가 오고 먼지 많아서 싫다고 불평하고, 여름 오면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이 오면 고독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봄에는 꽃향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하얀 눈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선택을 뭘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행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해석을 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연습하니까 위기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입술만 열어서 늘상 뭐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시작돼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신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한 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행복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가 뭐예요? 능력이었어요. 믿습니까? 감사가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를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열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니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 감사를 드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복 주신 것, 복 주실 것. 그래서 그 처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한 교사처럼 10센트밖에 없지만 그걸로 감사했더니 만불이 오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심어서 기적을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당연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다니엘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해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특별히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특별하게 감사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저들 생애에 기적을 불러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계속 헌금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와토토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맛을 보이겠습니다. 2시에. 사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헌금은 앞으로 나오시고 받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감사뿐. 그 기도와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l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Father to the fatherless. Friend to the friendless. Hope for the hopel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And I will praise.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Lord,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am not forgotten. I am not Hey, forgotten. Baba.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I'm so I glad. am not forgotten. Not I am not forgotten. forgotten.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Ye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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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Yelele, yelele, yeah. Strength of a weakness, joy of a sadn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Father to the fatherless, friend to the friendless, hope for the hopel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And I will praise.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Oh Lord,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Everybody, Not forgotten. don't forget.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 I am not forgotten. Baba. God knows my name. God knows my I am not name. forgotten. I'm so I glad. am not forgotten. Don't I am not forge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Mama, mama. Ok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epeat after me.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I am not forgotten,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never forsaken. 한번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Everybody singing.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Take it up, take it higher. Come on. Hey, hey, mama, way. Never forsaken. Never forsaken. I am not forgotten. You're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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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Come on, come on, come on. I am not forgotten. Not I am forgotten.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Mama, mama, hayo yochana dikana. Mama, mama, siya kusumi sawe. He knows my name. 네, 우리 다시 한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2시에 와서 보시고요. 사실 우리나라 40년, 50년 전에 우리 생각하면 저들이 어떤 희망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를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